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은 이제 솔로몬의 궁을 13년에 걸쳐서 만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로의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가 바로 그 놋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놋의 대장장이에요. 놋의 대장장이 이름이 히람인데, 여러분 앞에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았어요. 무슨 히람 두로 왕이 와가지고 놋의 대장장이가 돼가지고 이거 만든 게 아니라, 앞에서는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고 또 놋의 대장장이 이름도 히람이고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두로에서 이 히람을 데려다가 놋으로 만든 이렇게 주물을 부어서 만들어요, 대부분요. 이 놋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7장에는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BC 900 약 60년 경이잖아요. BC 960년.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뭐 이렇게 섬세하게 나타난 것들이 없죠. 고조선 그 이전 시대니까요. 어쨌든 성경에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몇 가지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그의 솔로몬의 성전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근데 그 규모를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이 이제 본체죠. 본체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이렇게 되었죠. 높이가 30규빗이고요. 이것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훨씬 더 컸음을 보게 되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요. 자, 주랑을 만듭니다. 주랑의 너비가 30규빗, 길이가 50규빗.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본 건물에서 나오도록, 뭐 비 같은 거 맞지 않고 또 거기서 뭔가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치마 밑 정도로 이렇게 드러내는 주랑을 엄청나게 또 넓게 만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해서, 옛날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재판을 이 왕이 했잖아요. 지방 관리들이 못하는 것들을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왕이 그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언제나 재판하는 자리가 솔로몬 왕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8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솔로몬의 부인인 그런 바로의 딸을 위해서 큰 멋있는 저택을 지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랑처럼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솔로몬은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이 바로의 딸이에요. 물론 정략적인 면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인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부인이 정실 부인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큰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따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아마 일찍이 정략 결혼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었으니까 뭐
1000명의 부인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첫째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렇게 애굽의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집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인이 그 바로의 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다윗성에 거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따로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뒤에다가 저택을 짓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이 다윗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모든 그러한 여자들이 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자기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그런 남자, 여자, 또 그들의 딸들, 아들들을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악한 신들, 거짓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왕이 실제로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지막 때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최고의 왕이 되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라가 부인들의 그러한 우상에 따라서 미신에 따라서 넘어가게 될 때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자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볼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러한 자기의 부인들 그러한 그들의 미신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왕으로 마지막을 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아까 얘기했던 두로에서 히람 그 노수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 노수를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릇을 만들게끔 하고 노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끔 해요. 그 내용이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51절까지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15절 보십시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해서 길이 높이가 18규빗이 되는 우리 그 미터로 말하면 약 8m 50에서 9m 사이 정도 되는 녹기둥을 세워요. 물론 이것은 그 성막 우리가 광야에서 그 성막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 녹기둥 둘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둥의 이름을 갖다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성소 앞에 현관에 그렇게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긴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가 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원래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을 갖다 기둥을 세우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기둥을 두 녹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녹기둥을 세워서 신앙을 고백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코람디오라는 신앙이 이 신전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계신 그분 앞에 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동기와 과정을 아시고 계신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운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바다라는 그 명칭도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 맞아요. 우리가 해수욕을 하고 바닷물에서 바다 이름 똑같아요. 영어로 sea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큰 넓은 대야를 말할 때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어요. 그 넓은 물은 성경에 보니까는 심지어 2000밭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밭이다라는 것은 23리터를 얘기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그런 대야예요. 대야. 큰 대야를 만들고 밑에 황소를 갖다 12마리를 이렇게 꼬리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형상을 만들고 그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물두멍에서 씻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수족을 싣고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그러한 물을 거기다 담아 두었어요. 또 물두멍도 만들어요. 10개나 만들잖아요. 또 물두멍을 나누는 수레도 만들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이렇게 희생 제물을 씻을 때 쓴 것입니다. 물두멍은 그냥 적어요. 40밭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밭. 근데 이 바다라는 큰 대야는 2000밭 정도가 되죠.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듭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쓰는 솥과 부사, 대접들 이런 것들을 다 놋으로 만들어요. 놋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솥과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으로 입혀서 금이 필요하고요. 은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놋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죠. 부삽들, 불집게들 이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서 단단함을 가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역시 우리는 다 지체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각각이 다르듯이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기구들이 그 재질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도 역시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이 지체의식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받을 때 서로 지체의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형제라는 한 몸 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하여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됨을 알게 합니다. 48절 4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개며 또 금 돌적이들 만들고 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각각에 맞는 금과 놋과 또 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모든 은과 금 이것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넣어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쓰다 보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또 분실되기도 하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보충해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기구들로 쓰게끔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 즉 성전 곳간에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13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지니까 2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됐고 또 인부들로 그렇게 들어가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애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궁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이 더 식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될 거고 또 엄청난 큰 공사잖아요. 이 돌이 나오잖아요. 돌이 뭐 10규빗, 8규빗 이렇게 말하죠. 5m나 되는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기중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거 할 때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결국 솔로몬은 60살 먹고 세상 떠났습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다 해도 60살 먹고 순간에 하고 갑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들고 살아야지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그러한 고향,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특히 명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생명 얻음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